자,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상 27장 우리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같이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밤도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저희들의 마음으로부터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또 생각의 변화를 받게 하셔서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의 비밀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나누며 주님의 뜻을 따라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좌우 인사 나눕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킵시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각자 마음에 어떤 믿음과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에 무엇을 믿고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열매는 판이하게 달라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마음먹은 대로 세상이 전부 그렇게 되느냐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불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불신앙의 생각을 하면 불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뜻을 따라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는 아름답고 복된 열매들을 맺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1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1절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그랬어요.
지금 다윗이 마음에 든 생각이 뭡니까? 내가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야 되겠다. 왜? 내가 이 유대 땅에 보이지 않으면 사울이 나를 찾지 않을 것이고 또 그 사울의 죽음의 소나기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지금. 뿐만 아니라 지금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수가 600명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대로 있다가는 사울의 소나기에 언제든지 붙잡혀 죽을 수도 있고 또 이대로 있다가는 자기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어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지금. 그래서 선택한 것이 블레셋 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블레셋 땅으로 피신을 해서 거기에 보니까 블레셋에 있던 아기스에게 왕에게 뭐랍니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땅을 좀 주세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기스가 이 다윗을 적대시 아니하고 맞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스 왕이 다윗의 어떤 상황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다라는. 왜냐하면 다윗이 워낙 유능한 장군이었고 이름을 떨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겠죠.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다는 걸 알았을 것이고 또 하나는 오늘 이후에 보면 이 다윗과 그 함께한 자들이 이 블레셋의 이스라엘과의 전투 속에 용병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자, 그 이제 28장, 29장, 30장에 나오는데요. 자, 어찌되었든 오늘 이 다윗이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대로 있다가는 나와 같이 하는 이 모두가 언젠가 사울 왕에게 잡혀 죽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들었다는 겁니다. 자, 본질적으로 이 다윗은 뭐예요? 잠깐 불신앙의 마음과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사울 왕의 손에서 다윗이 살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뭐지요?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 되어주셨다. 그렇죠? 다윗이 불신앙할 때마다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권면을 받고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문득 지금 이 성경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다. 언약의 사람 다윗이 잠깐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예요? 인본주의적 생각이었다. 인본주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간이 근본되는 주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동안 함께 하시고 다윗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셨다는 그 사실에 대한 생각이 없어져 버리고 뭐예요? 자신의 지금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먼저 보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요, 안 보이는 예수님을 믿고 안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글을 따르는 것보다 당장에 보이는 것을 보고 안심합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나는 내 믿는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면 그게 곧 신이다 이럽니다. 눈에 보이거든요. 그게 사람이 어리석습니다. 휴대전화를 쓰면서요. 휴대전화를 뭐라 그래요? 또 다른 말로 무슨 그래요? 무선 통신 장치 그러잖아요. 무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선이 없단 말 아닙니까? 선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무선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무선인데 선이 연결된 것처럼 우리가 통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이 없는 것이지 전파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파처럼 그런 존재냐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냥 분명한 사실은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 하는 것만큼 미련하고 어리석고 무지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질서 있고 아름답고 질서 있게 운행하시고 지금도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라고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며 권면하시며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또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윗은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잊어버린 겁니다. 그 배경은 사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사탄에 대한 존재가 분명하게 밝혀지고 있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는 거짓의 아비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어쨌든 예수님과 그의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도록 만드는 악한 사탄의 존재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의 머리는 깨어져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마귀는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아까 우리가 인사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무릇 지킬만 할 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그랬거든.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마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본주의적 생각에 사로잡혀 묻죠. 아기스에게로 가서 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뭐가 좀 된 것 같았어요. 사울 왕의 손에서도 피했고 나와 함께하는 600명가량의 사람들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땅이 생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잠깐은 뭐가 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잠깐의 다윗의 마음에 든 생각 때문에 30장 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8장에 보니까 28장에 보니까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블레셋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기스 왕이 뭐라냐면 다윗 당신도 우리와 함께 하자 이럽니다. 지금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블레셋 진영에 와 생활하다 보니까 이 왕이 당신도 우리 땅에 살지 않냐? 그럼 우리와 함께 가서 이스라엘과 전쟁하자. 그리고 데려갑니다. 자, 같은 동족끼리 지금 전쟁하게 됐어요. 다윗이 아주 곤란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다행히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기스 왕이 블레셋 군 눈에 띄지 말고 너희 살던 땅, 무슨 땅입니까? 시글락이라는 땅이거든요. 시글락이라는 땅으로 가라. 가게 해줍니다. 다행히. 그런데 27장 1절에 잠깐 다윗의 마음에 든 불신앙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30절에 보세요. 30장 보세요. 30장에 보세요. 다윗이 지금 불신앙의 마음으로 블레셋이라는 시글락의 땅에 살다가 전쟁에 잠깐 사흘 3일 동안 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있습니다.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에 있었던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시글락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들었겠죠. 그리고 이 다윗이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에 나가 있는 동안에 그 마을에 남아있던 여자와 자녀들을 급습하고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마을을 불살라버려요. 다윗과 일행이 자기가 살던 시글락 땅으로 왔는데 뭐예요? 집이 다 불타고 없어져 있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식들은 포로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그들이 슬퍼할 새도 없이 그럽니다, 지금. 그때 다윗이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불러서 그의 가지고 있는 에봇 옷을 입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들을 쫓을까요? 그제서야 하나님 뭐랍니까? 쫓아가라. 너희들의 처와 자녀들을 데리고 올 수 있을 것이다.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이 지금 27장 1절에 다시 돌아봐서 다윗의 마음에 잠깐 든 불신앙적 생각이 낳은 일이 너무나도 큰 일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불신앙의 마음과 생각은 그 불신앙의 열매를 맺는다 했잖아요. 그 불신앙의 열매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지요? 잠깐의 달콤함, 잠깐의 해방감, 잠깐의 만족감, 잠깐의 쾌락은 줄 수 있을지언정 평안의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뭐예요? 허무와 저주 가운데 갇혀서 고통과 슬픔을 맛보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30장에 보았듯이 그래도 다윗이 뭐예요?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자신의 불신앙과 지금의 고통의 문제를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뭐예요? 다시금 이들에게 처와 자녀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다윗이 만일 27장 1절에 그 마음에 든 생각이 사울왕을 잠들게 하시고 그 앞에 일이 있었잖아요. 사울왕이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자기를 보낸 사람들로 하여금 사울왕의 물병과 창만 가지고 오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러 간 사이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 하나님께서 사울왕과 그의 군대를 깊이 잠들게 하셨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다윗과 그의 일행이 사울왕의 물병과 창을 가지고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 까닭에 사울왕이 뭐예요? 내 아들이여 이러면서 다시 한번 다윗을 잡지 않고 궁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단 말입니다. 그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도 사람인지라 잠깐의 그 마음에 든 불신앙의 생각, 그 마음과 생각 때문에 훗날 뭐예요? 아주 곤란한 일을 겪게 되고 깊은 슬픔에 잠길 새도 없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와 응답을 주심으로 이 다윗은 뭐예요? 1년 6개월 동안 시글락에서 지냈지만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와 훗날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스라엘 왕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되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고 무슨 생각이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는 믿음의 마음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나의 생명과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에 가득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으로 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날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는 믿음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또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주신 주여,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께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현장 위에 온전히 주인 되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복된 마음이 되게 하시며 저희들의 생각 속에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생각들을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복된 마음과 주님의 뜻을 따라 이 땅 위에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나갈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복된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출타 중에 있는 권속들과 남은 한 주간의 삶의 현장과 이 양산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